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제목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향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이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읽은 데서도 벌써 사울이 막 귀신 들려갖고 정신없는 짓을 할 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도망가서 이제 사위가 돼갖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처지인데, 그 도망간 그 집에, 딸네 집에 가서 사위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또 미갈 그 딸이 도와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줘서 다윗을 살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이런 모든 것을 막으시는 그런 내용. 하나님은 막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목숨이 그냥 위태위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나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19장에 있습니다. 19장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이 19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죽어야 된다, 다윗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정말 부당한 명령인데, 완전히 사울은 시기심, 내 왕위를 뺏어갈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다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오래오래 누리고 싶은 그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공부할 때도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이 다윗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렇게 노랫말에서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그런 거지, 다윗은 한 번도 뭘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런 시기심에 불타서 내 왕위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줄까봐 그런 조바심이 나서 사울이 이제 귀신 들려갖고 정말 이제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에서도 그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이제 사울이 다시 정신이 나더니 자기 앞에 군대의 장관을 만들더니 이제는 천부장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보냈죠. 보냈더니 이제 다윗이 또 천부장의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울이 어떻게 자천을 시켜도 다윗은 항상 사랑받는 일을 하고 반듯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을 죽인 표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오히려 200%로 200명을 그가 죽이고 그 표를 가져온 그런 사건들이 18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계속 사랑받고 사울은 무슨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19장 1절에서 무조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돌아가면은 뭐 그 사람한테 막 죄를 씌워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 나라가 다 죽어야 된다는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처럼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다윗은 그냥 그 나라에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그랬잖아요. 1절에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절대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게 사랑을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시기심을 갖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복이 없다. 믿음이 좋은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다윗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갖고 좋은 결론이 나기를 너는 기다리고 지금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일단은 그 아버지한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면 안 된다고 먼저 간언을 하고 있죠. 그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윗이 죽을 죄를 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다윗을 죽인다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5절에 또 그러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일 때 아무도 이긴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으로 그가 달려나가서
물맷돌로 죽인 거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써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다윗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졌으면 우리가 전쟁에 빠졌을 건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셔 놓고 왜 까닭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맹세까지 해요. 또 6절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그 10절 사이에 보세요. 1절에서는 다윗을 죽여라. 왕의 하는 말은 정말 이 무거운 변함이 없는 그런 무게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1절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그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일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을 죽여갖고 그 죄를 아버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정신 나갔고 또 안 죽인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안 죽인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안 죽인다고 오니까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이 와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봐요. 전쟁이 나면은 다윗은 가서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또 9절에 보면 사울이 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해서 막 또 그 앞에 말이 나오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이 18장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미친 짓을 하면은 또 다윗은 전쟁에 갔다 온 다윗이 이제 사울을 잠잠하게 하려고 수금을 타요. 악기를 연주하면 다윗의 그 은혜스러운 악기 연주를 들으면 사울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왕을 도와주려고 수금을 타는데 이게 완전히 미쳐버려갖고 단창으로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순간적으로 깨닫고 피해갖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은 벽에 박히고.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갔어.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오늘은 우리가 조변 섞게 한다고 그랬죠. 아침에 생각한 게 다르고 저녁이 달라. 이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됐을까? 아들 요나단과 비교하면 확실하잖아요. 아들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을 다 알아줘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정말 흠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만 막 그냥 내 왕위를 뺏어갈 놈, 저것 때문에 나는 망한다, 저걸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에 휩싸이면 아무 생각이 제대로 판단력이 안 서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막 귀신이 조종하는 시간이 많고 자기가 이런 생각에다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연구 대상인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사랑이 많고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에게 기회를 줬을 텐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다윗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죄를 지을 적에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그 아버지 엄마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큰 죄가 이제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이 시기심으로 죽인 걸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은 다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는데 사울은 복을 안 주셔. 사울 건 뺏어다가 다윗 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뭐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내가 이미 왕으로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볼 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이겨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니까 그의 정신이 다 잘못되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다 망해버리고 막 왕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나단은 우리 20장에서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배울 거거든요. 요나단은 참 아버지하고 달라서 그렇게도 반듯하고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반듯한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막 귀신에 쓰여서 인생이 망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요나단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울은 괜히 교만해갖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을 쓰다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1절에서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아무 무죄한 사람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안 죽는다 이렇게 하더니 또 갑자기 막 그냥 귀신이 막 자기를 흔들으니까 막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 막 단창으로 집어 던지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어느 순간에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만 떠나면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나 마찬가지야. 공중에 뭐 머리 위로 수없이 새들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그랬어요. 그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녀. 그런데 그 새가 네 머리에 앉아서 이 둥지를 짓는 것은 네가 막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마귀라고 한다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야비하게 복수해야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갖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울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짓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다 인간이 다 무너져. 잘못된 사람이 돼. 오직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 하는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가 비록 왕의 자리가 앉아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변덕장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나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권세를 많이 가져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항상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서 분별력을 가져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사울같이 하나님 말씀도 없고 나 혼자 내 생각이 잘났다,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눈치 보고 살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어느새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한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 생각이 가장 똑똑한 생각이고 세상에서 내가 아주 성공하는 길로 가는 생각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귀신이 들렸을 때나 정신이 말짱할 때나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는데 11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위니까 딸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그 밤에 있을 적에 벌써 군사를 보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아파서 임금님한테 못 가니까 좀 이따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그래? 아픈 거 상관없어. 아주 누워있는 침대째로 다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침대째 끌고 오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집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는데, 아내가 남편을 살리려고 그냥 창문으로, 그 밤에 창문으로 정문이 아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빼돌려갖고 살아났죠. 그래서 또 도망을 가. 그러니까 지금 막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숨겠어요. 요즘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타나. 나 좀 잡아가라고. 도망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요즘은 어지간한 죄는 또 사형도 안 시켜. 그래도 도망 다니다가 지쳐갖고 이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무슨 이 사람은 사형시킬 죄인이라고 방이 붙을 정도로 그런 죄인이 됐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는 내용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왕이 창을 던져갖고 왕이 이렇게 내가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해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있을 수가 없어. 그 앞에 있다가 죽게 생겨서 도망갔어. 자기 집에 갔어. 자기 집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잡아가려고, 이제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잡아가려고 군대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도망을 가야 돼. 이제 갈 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생각이 안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사무엘 선지자 있는 데로 도망간 게 18절부터 끝까지 나오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갔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일로 도망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여기 있으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금방 사울이 20절부터 보면은 다윗 잡아오라고 막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는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옆에서 다윗을 못 잡아가게 하는 걸 막아준 건 누구냐면 성령께서 막아준 거예요. 이건 성령이,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이런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이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군대들이 지금 1차, 2차, 3차 나온 것이 20절부터 이제 21절 사이에 다 나오잖아요. 3번이나 군대를 보냈는데도 군대가 거기만 오기만 하면은 잡으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막 전부 다 막 할렐루야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 그럴 때 이제 이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이제 방언 통변하는 걸로 이제 그런 걸 적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어서 읽어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남편을 용서해라, 뭐 이런 다 좋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게 방언이 저 사람 찾아가서 죽여라, 원수를 갚아라, 절대로 이런 건 안 나온 그 방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라, 막 다 그렇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건 잡으러 온 군대들이 다 은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의 큰 이 라마 나요시라고 그러는데, 나요시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 많은 복수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신학생 생도들의 집, 이렇게 기숙사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은혜가 충만한 데 가갖고는 막 잡으러 온 군대들도,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잡으러 경찰이 왔어. 근데 경찰이 그냥 부흥의 현장에서 막 거기에 입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그냥 그날 간 사람도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막 쓰러져 버려서 입신하고 이런 일이 우리 부흥회 때 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번을 보냈는데도 다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안 와?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제 4번째는요, 사울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가는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야? 응? 내가 왕이다. 응?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한다. 니네는 못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안 되면 간 사람마다 전부 다 은혜 받고 안 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같으면 그걸 깨닫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못할 게 어딨어? 그 조만한 권세를 가지고,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이럴 때가 이제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겠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도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가기도 전에 그 선지자들의 부흥회 장소 가기도 전에 그 근처까지 왔는데, 가고 있는데 그냥 이런 못된 놈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이제 잡아버려야지 하고서 그냥 확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 힘을 못 써.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냥 쓰러지거든요. 쓰러지고 하나님의 입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가는데 막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래서 이제 이 주석에 보면 벗은 몸이라고 그래서 꼭 빨개 벗은 건 아니다. 속옷은 입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근데 또 임금님인데 하나님이 또 다 벗겨놓고 신사적으로 좀 하나는 입혀놨겠죠. 뭔가 속옷 하나는 입고, 그냥 우리 식으로 팬티 하나는 입고, 지금 그렇지만 임금 채신이 말이 아니죠. 그때도 체면을 얼마나 찾느라고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괴가 올 때 좋아서 막 춤을 추니까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무슨 왕이 염치도 없이 그렇게 엉덩이를 드러내 막 춤추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벨트가 잘 돼 있겠어요? 춤추다 보니까 막 이게 내려가서 막 다시 올리고 막 이러면서도 막 기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했는데, 알고 보고 여기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더 했네. 하나님의 망신을 그냥 아주 짤짤이 시키신 거예요. 하루 밤낮을 24시간을 막 벗은 몸으로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어떻게 다윗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또 그렇게 벗은 몸으로 누울 때 다윗은 또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참, 저 지독한 사람 몇 가지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거기도 이제 못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대서 이 사람을 평생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못된 놈을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 이제 또 이제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떠나면 그는 이제 정신 차리고 가는데 즉시는 거기서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즉시는 어디 갔냐 다윗 이놈 내가 잡아 이 소리는 못 하겠죠. 그럼 가지만 다시 또 이제 또 못된 정신이 돌아오면 또 잡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알으니까 그 지독하게 4번이나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간 이야기 그것은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어찌됐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왕의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거든요. 고난의 길이에요. 죄 없이 억울하게. 그래서 이걸 인생으로 보면요. 참 그 시기만 보면 다윗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20대는요. 빛나는 20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20대 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면 대학 생활을 보통 4년을 하는데 막 5년도 하고 6년도 해요. 나라에서 이제 또 대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같으면 돈이 없어서도 4년에 딱 마쳐야 되죠. 그래서 대학생 되면요. 얼마나 대학 생활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20대가 나라에서 돈도 되죠.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데요. 뭘 4년에 왜 끝내냐. 한 5년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렇게 한 아름다운 20대라고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최고로 가는 성군인 그렇게 아름다운 왕 다윗의 20대는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죄 없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세월이 다윗의 20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준 사람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6장에서 큰 예언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이 나라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고 놀라운 미래 이 나라의 제일 1인자가 될 사람이 너다. 이거야. 바울의 이 다윗에게 온 예언이요. 앞으로 그럴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소리 들어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는 한국에서 너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는 사람이 없어. 너는 최고의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소리 들어도요. 철없는 사람은 좋다고 자랑하겠죠.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철이 있다면요, 부담감을 확 가져야 됩니다. 그 자리를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과정,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도망다녔다니까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할 정도로 도망을 다닌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의 인내와 고난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올해 표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 근데 그게 그냥 뚝 떨어져요?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는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시간대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다 테스트예요. 이 다윗이 막 그냥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 미갈래 집에서도 간신히 살아났어. 그리고 또 사무엘한테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와갖고 또 죽이려고 그래. 막 조마조마하고 도망을 다녀. 하나님, 왜 나를 편안하게 안 하고 나 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서운 현실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이렇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순종하면서 끝까지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가다가 그가 이렇게 그 훌륭한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복을 주는데 네가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보고 계신 줄 알아요? 이렇게 다윗이 막 도망다니면서 잘할 때는요, 계속 승승장구하게 했었어요. 이 고생은 했지만 왕을 향해서 나가. 그런데 왕이 돼갖고 다윗이 한눈을 파르니까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리치셔요. 때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범사가 잘 될 때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참 힘들지만 오늘도 참아내고,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하고 똑같아요. 바로 다윗같이 이렇게 어떤 때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환경이, 지금 다윗의 환경이 펼쳐지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합니다. 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고생을 하고 이 믿음 없는 사람, 이 자기의 힘만 믿고 사는 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날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많고 이 직장에서도 기도 제목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날마다 인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된 미래를 속히 우리 앞에 오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것이오니 주님,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